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네 번째 교회죠.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어제는 저희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버가모 교회 그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높은 구릉 위에 있었다. 언덕 위에 있었는데 거기는 신전이 또 로마 황제의 그런 어떤 섬기는 장소가 있었던 곳. 그래서 이제 성경에 사단의 권좌가 있는데 이렇게 표현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어제 좀 묵상을 했고요.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좀 특징이 있습니다. 어제 버가모 교회의 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들을 읽고 나니까 검 얘기가 나오고 또 거기 나오는 사단의 권세가 있는데 라는 그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나누고 집에 가서 저희 아내와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성지순례 가서 이 버가모 교회에 가면 칼 하나 사오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게 왜 버가모 지역에 이 칼이 있냐면 하고 이제 설명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어제 본문 묵상했던 것을 펼쳐놓으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 버가모 교회에 문제가 뭐였는지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경고하고 계셨는지를 아마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두아디라 지역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렇게 찾아봤는데 원래는요 군사적인 전초기지로 마련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군사적인 전초기지예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 무엇이 발달되냐면 이 상업과 또 이 장인들이 모여있는 도시로 이렇게 계속 발전됩니다. 자, 장인들이 모여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만들어서 제조해서 이렇게 판매를 해서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어떤 종류의 상업이 번성했을까? 이런 겁니다. 모직물, 옷감이에요. 그 다음에 염색, 옷감을 이제 염색하는 물감이라고 해도 좋고요. 염색, 그 다음에 가죽 세공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업자들이 장사가 빈번하게 이루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형성된 어떤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길드라고 여러분들 하면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길드라는 거가 있고 동업조합이라고 있습니다. 동업조합. 우리도 농업협동조합 이렇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어업협동조합 이렇게 있습니다. 농협, 어업 이렇게 있죠. 자, 같은 직종끼리 모여서 이렇게 모임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드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에 그 신약의 하심 탐사를 쭉 밟다 보면 빌립보에 도착해서 마게도냐 지방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만난 그 여자 분이 한 분 계시죠. 누구였습니까? 루디아.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막히니까 2차 전도여행 때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서 넘어가잖아요. 넘어가서 그 빌립보, 그 마게도냐 지방에 처음으로 만난 여자가 루디아입니다. 루디아가 뭐 하는 여자죠? 가정주부입니까? 아니에요. 이분이 장사하시는 분이라고요. 무슨 장사? 옷감 장사. 그래서 이 옷감 장사하시는 분이 어디 가서 장사를 하냐면 어디요? 두아디라. 그러니까 이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두아디라 하면 딱 여러분들이 이제 정립이 됐어요? 어떤 동시다? 장인들이 모여있고 그 만든 제조한 것을 가지고 매매가 이루어지는 상업도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아주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다? 길드. 뭔가 그 협동조합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이 지역의 그 길드, 도시 안에 있는 길드, 동종업계의 그 사람들과 모여있는 그 협동조합, 근데 거기에 협동조합에 같이 들지 않고서는 이 비즈니스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모여야지만 뭔가 비즈니스 할 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왜? 서로 상부상조하고 돕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그들의 어떤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원에서 그 길드 모임이 개최가 됩니다. 한마디로 비즈니스 미팅, 길드 모임이 사원에서 개최가 되는데 어떤 의식이 거기에 딱 결부가 되냐면 종교 의식이 결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종교 의식일까요? 신에게 고기를 바칩니다. 그리고 바쳐진 고기를 신과 함께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 이제 남봉판이 벌어집니다. 흥청망청, 술 먹고 그 다음에 뭐 성적인 행위를 그냥 마음껏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남이가 이럴 거야. 하나가 되고 끈끈해지고 뭔가 회복된 것 같고 하나 된 것 같고. 그래서 그 기운으로 뭐예요? 그 기운으로 사업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 그게 이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나쁘지 않다고 여기게끔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굴까요? 오늘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예, 그런 의미에서 20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그런 상황을 알고 보면 이게 이세벨이 어디 나오는 거죠? 누구 와이프입니까? 아왕의 와이프잖아요. 북이스라엘, 우리가 지난번 역대하 역대상 볼 때 북이스라엘의 왕조들 쭉 봤고요. 그다음에 남왕조들의 그 20명의 왕 이름들을 쭉 저희가 외웠지 않습니까? 그때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극악한 왕이 누구냐면 아방이다. 근데 그 아방이 극악한 왕이 되기 위해서 누구의 역할이 컸냐면 그 와이프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어디서 왔을까요? 바알신,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 북이스라엘, 그 민족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너희가 노동조합을 꾸리고 이것이 너희에게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고 굉장히 사업적으로 직장 안에서 친분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세벨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꼭 말 한마디로 어긋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고 괜찮다 그러고 세상적인 하나됨과 유대관계에 만족해서 그 힘으로 비즈니스하고 그 힘으로 직장생활하고 이세벨과 같은 사람이 있대. 근데 이세벨은 내가 아니에요. 두아디라 교회 보고 이세벨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지금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세벨이다 얘기하는데 너희 중에 이세벨 같은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대요. 아마 이것들은 뭐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무슨 언어를 쓴다? 상징 언어, 그림 언어, 은어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교회 리더십의 누군가의 와이프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교회의 어떤 그 지도자의 어떤 그 측근일 수도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러는 겁니다. 야, 그 정도 비즈니스 할 땐 괜찮은 거야. 지금 이 상황 봐. 이 도시의 형태를 봐라. 지금 이 노동조합, 이 길드 조직은 당연한 거야. 근데 당연한 건데요. 근데 길드 조합에 가기만 하면 이상한 행위를 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도 너무나 지나치고요. 이 우상을 섬기고요. 끝판에 가서는 좀 이상합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괜찮다. 어떠한 식으로 괜찮다예요?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교훈은 이 이세벨의 교훈이에요. 괜찮다라는 교훈. 근데 그 교훈이 왜 괜찮다라는 이 설득이 되냐면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근데 누구는 사탄의 깊은 것을 안다는 거예요? 예, 이세벨과 같은 이 리더가 사탄의 깊은 것을 안대요. 왜 이런 걸 얘기할까요? 이런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금욕적 영지주의 아니면은 그 또 다른 영지주의가 만연했던 상태예요. 자, 영지주의는 뭘까요? 영적으로 깊은 것을 깨달으면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은 것을 깨닫는 게 신비한 것이고 그것을 깨달은 자에게만 그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뭘 깨달았다? 감추어진 비밀을 아는 자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가 무슨 감추어진 비밀을 아는 자로서 너가 신앙에 대단한 것 같지만 실은 그것이 뭐다? 그것이 오히려 사단에게 영감받은 거예요. 나는 알아. 이렇고 저런 거야. 막 얘기하지만 실은 그것이 사단의 영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그런 것이야. 뭔가 누구만 특별히 아는 거가 아니라 이것은 감추어진 것이 아니에요. 근데 뭔가 비밀을 아는 것. 그래서 이런 거죠. 악을 이기려면 악의 실체를 경험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더욱더 악한 것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왜 괜찮을까요, 그들은? 육체는 괜찮아. 내 영만 비밀하는 것에 가 있으면 육체는 어떠한 죄와 터치가 되어도 육체는 어차피 죽을 것이기 때문에 영만 깨어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에 대한 면죄부를 줄까요?
예, 영만 내가 깨어있고 육체적인 행음을 해도, 뭔가 술을 막 진탕 먹어도, 그냥 남봉꾼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영으로 깨어있거든.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죠. 자기는 깨어있는데 삶을 보면 완전 개차반. 자, 그러니까 이 리더가 뭐라고 그래요? 괜찮대. 너네 직장에서 그래도 괜찮고 비즈니스 괜찮다는 거야. 그 영만 깨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아딜에 남아있는 선한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그 교훈도 받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도 못한대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묵상할 것이 무엇인가냐면 20절에 있는 용납함, 거기다 동그라미 하나 치세요. 용납함. 책망할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를 책망한다? 너희가 그를 용납하더라라는 거예요. 이세벨과 같은, 너 이 조합에 들지 않고는 사업이 어려워. 근데 조합까지는 괜찮은데 그 주위가 좀 너무 불편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괜찮다. 이 정도는 해야지. 너무 모나게 굴지 마. 다 그렇게 해 라고 하는. 그런데 이세벨에 같은 이렇게 꿰는 사람, 속이는 사람, 그것이 목사가 됐든 직장에 누가 됐든 사업과 관련이 됐든 결국 신앙에서 자꾸 멀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괜찮대. 신앙에 아무 문제가 없대. 근데 우리한테 책망하는 건 이세벨과 같은 사람들을 너희가 용납했다. let it go 했대. 그냥 내버려 뒀대.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도전하면 되는데 뭔가 이렇게 의심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적으로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 얘기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자신의 서운한 감정과 자신의 악한 감정과 자신의 어떤 것들을 좀 누리고 싶은 감정과 이세벨을 왜 용납할까요? 자기에게 유익이 있거든요. 어떤 유익? 비즈니스에 유익이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 두 번째, 가보니까 재밌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끼리 관계를 내가 끊으면 내가 외톨이가 된단 말입니다. 직장에서. 그러니까 말을 맞춰줄 수밖에 없고 그분과 분위기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꾸 어떻게든 신앙은 자꾸 왜 이렇게 빌드업이 안 돼. 그 사람과 관계만 맺으면. 자, 이게 뭘까요? 용납함, 레디고 해버린 그냥. 우리가 지금 조심해야 될 거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는요, 용납함이에요. 용납함에 남겨져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용납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할 일이 있대요. 너희가 너의 사업에,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건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건 그 사람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아야 네가 직장생활에 편하건 어떠한 이유가 말려 상관없이 결국 용납하더라.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굉장히 지금 불쾌하게 생각하고 계시네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그것뿐만 아니라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대요. 이거는 이세벨에게 준 거예요. 막 얘기하는. 근데 그가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는데요. 봐요. 그런데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도, 이거는 이제 우린 거예요. 이세벨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그가 회개하지 아니었고, 그 때문에 간음하게 된 것, 길드 모임에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린 자, 아주 그냥 뭘까요? 숨겨진 나의 욕망을 감추고 그것들에 은근슬쩍 참여한 내 심령이에요. 내 삶이라고요. 근데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는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라고요. 자녀까지 죽이겠다라는 어떤 굉장히 심각한 심판을 얘기하시죠. 행위대로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위험입니까? 첫 번째가 용납함의 위험이었다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는 위험. 용납한 거 알겠다. 그래서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에서 만나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징계 수준이었죠.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징계 수준인데도 돌아오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단계를 어떻게 하신다? 굉장히 광폭적으로 움직이신다. 더 강력하게. 근데 그 강력하게 움직이시면서 첫 번째 징계 수준에 머물렀던 이유가 있죠. 처음부터 굉장히 강하게 다루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신 거예요.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실제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징계 수준에서 머물렀는데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단계를 굉장히 조금 더 깊게
강하게 다가오신다는 거 우리가 본문에서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자, 오늘 마찬가지예요. 용납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는데,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음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자, 우리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처음부터 나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사업과 내 일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라는 것. 굉장히 근면했고요, 열정적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열정적이었던 이 사람에게도 무엇이 공존할 수 있다? 예, 이런 음행과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이세벨에게 획 넘어가 전혀 신앙과는 전혀 다른 지점에서 그러나 나는 신앙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전혀 이상한 스탠스를 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세벨이 뭐라고 격려했을까요? 너 신앙 괜찮다라고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너 신앙 괜찮다. 괜찮은 거야.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박윤선 목사님이 이 요한계시록을 적어놓은 걸 제가 봤는데, 이런 목회자들을 대해서 막 성토한 거예요. 박윤선 목사님 돌아가신 분인 거 알죠? 그러나 한국 교육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 박윤선 목사님, 목회자 그리고 교회 리더, 이세벨과 같은 사람, 이것들을 용납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용납함을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기는커녕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24절에 있죠. 그러나 교훈도 받지 아니하고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못한 너희에게 내가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아. 그런데 25절 한 가지만 더 있습니다. 25절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다만 어떤 거요? 내가 올 때까지. 요한계시록 항상 마지막 그림을 얘기해 주신다고 그랬죠. 마지막 그림으로 현실을 이겨낸다. 산소망으로 현실을 이겨낸다. 영원한 것으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이겨낸다. 언제까지?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래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다스리다라는 것은요, 뜻은 목양하다예요. 목양하다. 그리고 목자의 지팡이는 또 처벌의 도구로도 사용이 됩니다. 자, 결국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첫 번째 부활, 첫째 부활을 의미하기도 하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영광과 구원의 상징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빛나는 샛별, 이거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이것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금성으로 두고 승리와 어떤 그 주권의 상징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지만, 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통하여 우리는 승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거기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보든지 간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승리와 주권과 그 영광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품위 있게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겨우 세상 사람들 입 맞춰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저 저 사람에게 내가 좀 붙어 있어야 내가 이 직장에서 아니면 비즈니스에서 좀 인정받지 않을까라고 그런 구걸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신자의 영광스러움은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보는 거예요. 주일날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께서 무지막지하게 대박나게 해주시겠지? 아니요, 안 그래요. 대박나게 해주기도 하시지만 실은 실패할 수도 있어요. 남들보다 못한 수입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런데 신앙의 품위는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그거 얻은 거 어떻게 하겠다고?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감당하겠다.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있지만, 또 바울과 베드로와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지만 그들이 세상적으로 끝까지 잘 나갔던 것은 아니에요. 권세 앞에 무너지기도 했고요, 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놓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예요. 뭘까요? 스데반 집사, 마지막에 끌려갑니다.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생명은 연장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 임한 복음을 사도행전 7장을 통하여 끊임없이 끝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마지막까지 품위를 잃지 않아요. 뭐라고 그럴까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마치 예수님과 같은 품위가 그에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품위가 무엇일까요? 겨우 길드에 나가서 그들과 진탕 놀아나고 그 에너지로, 그들과의 어떤 그 케미로 세상의 어떤 사업을 이뤄내고 성공해내고 이것들에 그냥 만족해 나갈까요? 그러면서도 영으로는 나는 깨어 있어서
어떤 영만 깨어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 신자다라는 그것이 신자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어때요? 가장 밝고 아름다운 별이래요. 찾아보니까 밤별도 예쁜데 새벽별은요, 그 여명, 새벽이 막 동트기 전에 그 별은 굉장히 아름답고 밝은 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존재, 또 그러한 영광과 승리와 권위와 주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당시 핍박받는 교회 성도들이라고 그랬죠. 아주 로마의 조직적인 핍박이 극대화됐을 때라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서신이 편지가 그들에게 갔을 때 그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 무엇으로 이들을 위로한다고요? 하늘의 산소막으로 위로한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요 격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참 우리 공동체에 감사한 것은, 실은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로 힘드신 분들이 많아요. 속상한 일도 많고.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그 남성들 나눔 가운데, 여성들 나눔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그러면서도 방긋 웃을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의 그래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마약에 취한 사람처럼 영적인 그냥 정신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진정한 어떤 사단의 깊은 것을 아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진정한 소망을 아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오늘 기도할까요? 오늘 기도할 때 두 가지 가지고 함께 오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용납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아마 다 다를 거예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비즈니스적으로만 갔지만 그냥 용납함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면 많은 것들이 나올 겁니다. 제가 아이들과 10분씩 나누기로 했죠. 지난주에 빼먹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또 용납한 거죠. 한동안 막 열심히 저도 하다가 중간중간에 좀 빼먹어요. 하나님, 왜 그것이 나에게 용납되어지고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도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그 용납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부분을 터치하시는지 좀 묵상하시면서 좀 이 시간 함께 좀 먼저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한 가지 또 기도합니다. 두 번째죠. 용납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적하시고 그 다음이 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지적받은 그 부분에서 회개하지 아니함. 회개하지 아니하려고 하는도다. 의지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거거든요. 알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날마다 돌이켜야 되는 지점이 있는데 하나님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또 그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내 모든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난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귀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길드 조합원으로서 권리 제한 받지 않기 위해서 길드 모임에 참석합니다. 동업조합 모임에 참석합니다. 뭔가 마음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스벨과 같은 사람은 가책을 느낄 필요 없다고, 오히려 적극 참여하라고 권합니다. 하나님, 이 정말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실 때 용납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용납하지 말 것을.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모양이든 나의 유익과 또 내가 놓치기 싫은 어떠한 그 요소 때문에 용납했던 것이 있다면, 타협했던 지점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함에 의지하여 그 모든 타협과 용납함의 지점에서 다시금 주님께 온전히 돌이키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주님,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강한 파워로 이 세상을 살고 싶은데 또다시 그렇게 눈물 흘리는 회개의 자리에 돌아가기 싫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욕망에 대하여, 세상의 파워에 대하여 갈급함이 아니라 의에 대하여, 하나님, 정말 그 복음에 대하여 가난한 심령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 부어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품이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영광과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